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예배 인도에 대한 연락을 받고서 가장 먼저 떠올렸는 게 나의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데 지나온 시절에 내가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 큰데 예배 인도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말씀 묵상에 들어가니까 그때 본문이 유월절을 지키라입니다. 그래, 그 유월절의 의미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격이 있어서 그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그 자격 없지만 오직 은혜로 가능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받고 싶다. 축복을 많이 사모했는데 그게 먼저가 아니구나. 예배의 순서를 즐겁게 이제 감당하고 즐거움 중에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건데 나는 왜 이렇게 살았나 이런 반성도 하면서 이제 그럼 즐겁게 준비하면은 이번 주 예배 인도는 정말 잘할 수 있겠구나 하는 또 자신감이 올라왔지만 이제 토요일 날 서울에 올라오니까 아들의 이제 나의 고난이 늘 아들 고난인데 아들의 상태가 또 보이니까 이제 어제 하루 토요일은 이제 올라와서는 금요일 저녁에 올라왔는데 토요일에는 아들하고 이제 즐겁게 지냈는 거예요. 이제 은혜가 있으니까 아침에 은혜가 있으니까 아들하고 같이 그 앞에 보라매 공원을 산책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즐거웠는데 그 저녁에 예배를 아들하고 묵상 큐티를 하는데 못했는 거죠. 피곤해가 아들도 자고 나도 잤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들 방문을 열었는데 아들이 휴대폰을 들고 누워있는 걸 보자마자 다시 또 이제 막 내 마음에 이제 화가 끓어오르기 시작해 화가 나면서 이제 이제 너무 또 갑자기 숨이 안 쉬울 정도로 답답함이 오는데 아들이 이제 엄마 상태를 딱 보니까 예배 드리자 예배 그러면서 막 이러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죠. 그러니까 너무 더 화가 나는 거지. 이게 예배를 이용하는가 싶어서 내가 이제 아들인데 예배는 왜 드리는데 도대체 예배는 이러니까 이제 아들도 다시 본인아가 엄마인데 엄마는 그러면 예배를 왜 드리는데 이러면서 아침에 이제 절망적인 상태가 온 거죠. 그렇죠. 너무 이제 괴로우니까 그러면 자 지금 묵상 큐티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자. 니도 물어봐라 나도 물어봐라. 예배를 왜 드리는가 이제 물어보자 이러면서 예배를 했는 거죠. 그래 예배를 사실 오늘 이제 주일날 아침은 제가 큐티를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갔다 와서 이제 예배 끝나고 저녁에 하고 싶었던 이유가 일주일 그 묵상 본문이 히스기야 왕이었거든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해서 복도 많이 받고 정말로 좋았던 본문들이었는데 사실 오늘 주일은 이제 그걸 지나서 므낫세 왕에 대한 본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악행에 대한 므낫세의 악행이 나오는 본문이니까 하고 싶지 않았던 걸 주일날 아침에 하면서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힘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자. 예배를 왜 드리는가? 그럼 니도 묵상 드리고 나도 묵상 드리고 하면서 드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아들은 이제 오늘 죽었구나 싶어서 엄마인데 나 죽었구나 싶어서 이제 이거 필사적으로 자기가 본문을 봤대요. 필사적으로 하는 와중에 본문 해설 부분에 이제 게으름이라는 해설에 게으름이 나는데 내가 이렇게 게으르니까 엄마가 좀 화가 났는데
왜 게으른가 이래 보니까 거기에 보면 말씀에 관심이 없어 이제 게으름이 나오면서 게임에 빠졌다. 문하세의 게임에 빠져가 우상 숭배하는 그 내용이거든. 그래 말씀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괴로우니까 엄마 그럼 말씀에 관심은 어떻게 생기냐고 묻더라고. 이건 내가 당연하지. 그 교회에 있으면 엄마가 왜 이제 말씀이 들리겠냐고. 교회에 계속 붙어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면서 아들이 깨달는 거죠. 아, 말씀에 관심을 가지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아들은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엄마는 왜 예배 드리냐고 물었는데 이제 저의 이제 악을 이제 다시 깨닫게 된 저는 늘 아들이 잘 되게 하는데 이 예배를 이용하지 않았는가 그런 제약과 그 다음에 처음에 예배 인도를 부탁받았을 때에는 죄를 막 죄가 없어도 자격이 없어도 이제 할 수 있다 은혜로 그랬지만 내 안에 계속 괜찮은가.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예배를 이제 아들이 묻는 거죠. 그럼 그 예배 때는 그러면 예배 인도할 때 앞에 전에 왜 나와서 이런 걸 하느냐. 내가 그거야 나의 수치를 드러내고 은혜로 받아서 이제 그러면은 또 그렇게 죄를 드러냈을 때 공이 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하니까 그거야 이제 드러낼 죄만 그런 거지 파렴치한 죄 같은 건 어떻게 드러내겠느냐. 그런데 답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제 스스로 이제 답을 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만큼 하나님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 깨달았는 게 뭐냐 하면은 아들에게 얘기하면서 죄책감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그게 많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거는 그 자격 없는 내 죄에 대해서 내가 계속 묵상을 했지만 죄나 또는 즐겁게 드리는 것보다 제일 우선돼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거라는 걸 이제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깨닫게 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 그걸 깨닫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정도에 따라 신뢰하는 그게 예배를 드리면서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이거구나 하는 걸 아침에 아들하고 싸우는 와중에 정말 절망적인 순간에 아들에게는 말씀에 관심을 가지려면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는 답을 주시고 저에게는 네 죄가 많지만 네 죄도 많다. 그리고 즐겁게 드리는 것도 좋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는 걸 오늘 아침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기도해야 할 내용은 우리가 예배에 나왔는데 죄를 여기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죄를 회개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깨닫는 죄도 있고 모르고 지은 죄도 이제 다 있는데 하나님이 다 사해 주셨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한 주간 살면서 깨닫는 죄도 있고 못 깨닫는 죄도 있는데 그 죄를 먼저 회개하고 또 즐겁게 하나님께 예배 순서를 맡아서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제가 하나님께 주시는 마음을 통해서 바르게 전했는지 바르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자리에 모든 것들을 여기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신뢰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시간 모든 것을 해주시고 또 새로운 살 때를 그리고 또 신뢰하는 시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자격 없는 저희들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이 알면서도 또 죄를 범하게 될 때도 있었고 또 죄를 지어놓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또 저희가 즐겁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섬김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음에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있는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오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사람이나 상황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지 않게 해주세요. 작은 믿음이라도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이 소나무 가지치기 작업을 해요. 주일 아침인데 딱 한 10시부터 시작하더라고요. 네, 요즘 커튼을 블라인드를 쳐놓은 것도 이제 여기 올라가서 하니까 서로 보이고 이래서 좀 쳐놨고요. 좀 시끄러우면 문을 닫을까 했는데 시끄러운 건 좀 지나간 것 같네요. 막 시끄러우면 좀 창문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출입문이 열려 있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이럴 때 이런 거 즐기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반응하면 다 또 이 동네에 소문이 나요. 교회가 착하다고. 제발 그러기를 바라면서. 예.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네, 설교문에 제가 옮겨 놓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인데요. 개역개정 성경 말씀 마태복음 5장 16절을 옮겨 놓았고요. 그 밑에는 메시지 성경에 또 같은 본문을 이제 역동적으로 의역이 된 부분이 있지만 제가 옮겨 놓았습니다. 제가 먼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설교문을 참조하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어서 또 메시지 성경의 번역본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언덕 위에 등불 놓는 단 위에 두었으니 빛을 비추어라. 너희에게 오는 손님을 기쁘게 맞아들여라. 후하게 베풀며 살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면 그들도 너희에게 자극을 받아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마음을 열게 될 것이다. 아멘. 네. 좋으신 예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설교문 첫 번째 단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후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 후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마음의 문을 연다는 의미는 은혜에 반응하여 예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해 간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이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지난주에 설교를 통하여 말씀드렸듯이 소금의 맛, 빛의 빛깔은 하나님의 맛이다. 이렇게 메시지 성경에 해석을 했죠. 그래서 그걸 제가 받아들여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또 전달할 수가 있는 건데요. 그거에 대한 해석을 메시지 성경은 마음을 연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열게 되잖아요. 그리고 상황과 다른 사람을 향해도 마음을 열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빛을 비췄다. 그렇게 말씀을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도 그 빛을 비춘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눈다. 후한 마음으로 섬기면서 마음을 열어서 후하게 섬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조금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마음의 문이 좀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 하는 것을 조금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는 아마 그 내용을 알 겁니다. 마음문이 막 닫혀지고 마음문이 활짝 열리고 이런 경험이 있을 텐데요. 그런 경험의 내용들은 뭔가 내 마음에 맞으면 마음이 열리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마음문이 닫히고 막 이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끼리는 네가 내 마음에 들게 하기 전까지는 나는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거야.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긴 있죠. 그래서 그거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아이들인 것 같아요. 엄마 아빠의 표정이 살짝만 바뀌기만 해도 금세 왜 표정이 그래? 빨리 표정 바꿔 막 이렇게 하잖아요. 지난주 한 주간 내내 우리 이제 셋째가 집에 있었어요. 약간 좀 몸이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보호하면서 사실 저희 집 웬만하면 유치원 가지 말라는 주의입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가지 마. 그러니까 얘가 너무 안 가려고 그래서 다시 코비드 때문에 많이 못 갔잖아요. 몇 개월간 집에 있기도 하고 3개월 동안 집에 있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그랬는데 일주일 동안 있는데 이제 사실 지치잖아요. 일주일 계속 가니까 저는 아내는 나름대로 이렇게 쉬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제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너 내일은 유치원에 가라. 그랬더니 왜? 하면서 눈물이 확 쏟아져 나가는 거예요. 애가 느끼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랑 마음이 연결돼가지고 막 이렇게 즐겁게 있는데 갑자기 유치원 가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서 눈물이 확 날려서 야, 그 말 한마디 했다고 올라오르냐? 이러면서 그래, 그럼 가지마 해가지고 지금 일주일 이렇게 됐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좀 딱딱했던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고 하는 기준이 은혜였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은혜 받으면 마음을 열고 조금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제일 좋은 건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은혜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서 하는 것 그것이 좀 중요한 거죠. 저도 그렇게 사역하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은 뭐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향하여 특별히 관대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그것은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사람이 베푸는 관대함일 가망이 없습니다. 저는 좀 그런 은혜를 많이 입은 것 같아요. 제가 외모가 그렇고 뭐 이래가지고 뭐 공부도 별로 못하고 막 이래가지고 했는데 사실 뭐 올포원 같은 데 가서 이렇게 CBS 막 이렇게 막 좀 유명한 목사들이 오잖아요. 낄 자격이 없어요. 일단 교회가 너무 작아요. 인원이 7명에서 4명으로 줄다가 막 이제 1명만 오고 이래서 수요 예배에 문을 닫고 이런 데는 저밖에 없어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몇천 명이 모이는 이런 교회 목사들이 온단 말입니다. 뭐 제일 적어야 몇백 명일 거예요. 근데 미안합니다. 이런 이야기해서. 자격이 없습니다. 사역의 규모로 보나 웬만하면 공부를 다 잘하시고 또 좋은 교단에서 막 이렇게 오신 목사들이에요. 근데 그 장로교 합동 측에 산정현 교회라고 평양에서 출발한 교회래요. 그 목사님 되게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예수님을 많이 닮았더라고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어. 보니까 외모에. 이런 유머는 별론가요? 김관선 목사님이라고 이제 같이 몇 번 하게 되는데 이분이 역시 진짜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외모는 흠모할 게 없는데 그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한테 막 말하는 거예요. 예배당 없으면 우리 지식산업센터에서 모이고 막 이제 막 위축되고 막 이럴 때잖아요. 코비드가 와가지고 저한테 우리 교회로 오라고 주일 오후 시간에 우리 교육권 큰 게 있는데 거기를 쓰시라고.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막 저한테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거에 너무 마음이 좋아가지고 7월에 그 CBS 녹화 마지막 할 때 이제 목사님하고 하고 싶다고 이렇게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나 상황을 향하여나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열게 되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좀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고 또 그런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 은총이 머무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막 그 청소년들의 점심에 관심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은 목사님 왜 저러나 이럴 수도 좀 여러 번 언급하고 이렇게 하니까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저 혼자 기도할 때 아이들이 점심 먹을 때 위로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아이들의 점심을 향한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그 아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죠. 어떤 면에서는 그 아이들이 이미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안목이 저한테 있는지도 모르죠. 아이들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그런 마음으로 성경에서 은혜의 반응을 하는 거죠. 은혜의 반응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도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제일 은혜스럽다고 언제냐면 되게 자기 삶이 좀 쉽지 않은데 믿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막 싸우면서 기도 부탁하고 이럴 때는 너무 은혜스럽게 보여요. 저도 마음이 막 저절로 일어나가지고 같이 기도하겠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은혜를 기준으로 마음을 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가정이나 직장에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르시는 사람들이 돼서 이미 그렇게 보입니다. 남들이 알아볼 만큼 그냥 괜히 도와주고 싶을 만큼 그런 은총이 머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가지치기 하고 소리 나고 이래도 우리가 아무 상관없이 조용히 예배드리면은 명신교회에 은총이 머물 거예요. 괜히 이웃 주변에서 좋은 말 해주고 싶은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런 감각으로 움직이는, 그런 의도로 하는 거야? 아니, 꼭 그런 게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한 감각으로 움직인다고 봐야 하겠죠. 그 은혜를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간절히 바라는 건 뭐예요? 항상 명신교회를 생각해 주는 사람들이 좀 긍휼히 여겨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죠. 가까운 사람들에게 또 먼 데 있는 사람들. 막 좋은 소리 듣고 좋은 소문 내고 꼭 그거보다는 하나님의 은총이 머물러서 은혜를 아는 사람들, 또는 은혜를 잘 몰라도 은혜의 마음을 연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겨주기를, 그런 마음이 있듯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 그렇게 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경험은 거의 없었습니다만 계속 들어보세요. 따뜻한 반응 감사합니다. 평상시처럼 성경을 읽어도 은혜가 없을 때는 조금 불안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도. 성경 읽으면 막 한 구절에 은혜 받아가지고 막 못 넘어가고 계속 은혜 받을 때도 있고, 몇 장을 읽어도 은혜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제발 성경 좀 읽으세요. 감사합니다. 따뜻한 반응. 조금 불안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은혜에 민감합니다. 말씀을 읽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사역을 할 때 은혜가 전 같지 않으면 많이 불안해집니다. 선교단체 간사 사역 초창기 때 은혜가 없어서 말씀을 전해야 할 내용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정직하게 말씀을 정하지 못했다고 나누고 같이 기도했었습니다. 그때도 정직이 은혜죠. 제가 도시에 나가서 막 혼자 촬영하면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 정말 남들이 얼마나 우습게 볼까 두려운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제가 남들한테 그럴듯하게 보이고 뭐 사역한다고 뭐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면 좀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항상 해요. 다행히 사람들이 그걸 볼 때 너무 비웃지 않고 또 따뜻하게 봐주는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항상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 안에서 예수님께 감사하고 이런 거는 정말 은혜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 아쉬움은 있겠네요. 여러분이 혼자 막 은혜 받고 또 은혜로 반응하고 이럴 때 너무 그 은혜스러운 모습을 남들은 못 본다는 게, 또 나를 내가 볼 수 없다는 게, 네, 여러분 아세요? 그런 게 쌓이면 남들이 알 만큼 되는 거죠.
남들이 알 만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가정을 이루고 직장에 가고 또 다른 사람 만나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 은혜로 결국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은혜는 예수님 앞에 혼자 있을 때 받는 거예요. 그게 풍성해지면 점점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 그 은혜로운 시간, 그 시간이 조금 사모가 되면 좋겠네요. 네, 이런 반응 감사합니다. 제가 스스로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 뭘까 생각해 보면은, 창을 열었는데, 시원한 바람이 싹 들어오고, 좀 나무 그늘이 있어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는 거예요. 블렌딩이 아주 잘 된. 제 입맛에 딱 맞는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있고, 딱 거기에 시원하게 앉아가지고, 비스듬하게 앉아가지고 쉴 수 있다. 너무 이런 시간이 사모되죠. 인생에 그런 시간 몇 번 없잖아요. 너무 사모되죠. 저는 근데 그것보다 더 사모되는 게 뭐냐면 도시든 어디든 조금 번잡하더라도 말씀을 펴고 혼자 앉아있을 때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는 이걸 너무 사모해요. 그게 없으면 약간 초조할 정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계속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래서 명신교회에 오셔서 큰 특권이라고 하면 뭐냐면 교회로 모였을 때, 예배 드렸을 때, 같이 이야기할 때, 예배 드리고 나서 조금 그 좋은 마음으로 이야기할 때, 그때만이 아니라 자기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혼자 조용히 앉아있는데 은혜가 있는 삶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썼고, 그걸 위해서 애써 오잖아요. 흩어져서도 더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모이면 더 용기를 얻어서 또 가서 그렇게 하려고 애를 써왔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펴고 조용히 혼자 직장에서 너무 힘들어도 잠깐 조용한 곳에서 찬양 한 곡만 불러도 은혜가 있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은혜가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너무 사모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사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세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감동하고 저절로 예수님을 향하여 좋은 마음이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싶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제 마음과 같지 않고 힘들 때 제 마음대로 했더라도 조심하고, 힘들면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래도 좀 조심하고, 혹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주시는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는 일에 대하여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죄송합니다. 은혜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뭔가 내 마음에 맞지 않고 힘들 때 내 마음대로 막 반응하게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조금 시간 지나서 아차 싶은 마음이 들면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은혜가 없을 때는 상황이 어려울 때 내 마음대로 하고 나서 심판하나 안 하나 이렇게 지켜보게 되거든요. 심판 안 하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되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삶이 아닌 거죠. 뭔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네, 중요한 거는 아차 싶은 마음이 든다는 거.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막 은혜가 없어질까봐, 심판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좀 내 마음대로 했는데, 뭔가 좀 죄송한 마음이 들고 이런 거는 정말로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것이 되게 소중하고 좋은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께서 사람들 앞에서 창피해가지고, 좀 체면이 있어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던 관성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마음대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때, 심판하나 안 하나, 이렇게 가는 마음을 거절할 수가 있다면 거절하시고, 내 마음대로 했으니까 뭐 안 되겠지, 이렇게 추측하지 마시고, 그때 아차 싶은 마음으로, 예수님, 제가 은혜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는 거 100% 용납돼요. 더군다나 여러분의 마음 안에 막 근거를 대고 막 이러지만 않는다면, 제가 아차 싶은 마음이 있다고 이러면 막 은혜가 쏟아져.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은혜의 은혜로 반응하기까지는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는다는 게 대부분의 우리 삶의 내용이 뭐겠습니까? 아차 싶을 때 은혜 받는. 자,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 옆에 분 보시면서, 앞뒤로 보시면서 한번 아차 싶을 때 은혜 받읍시다. 아니죠. 눈을 너 아차 싶을 때 은혜 받아라 이렇게 하지 말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따뜻한 마음으로 너에게 항상 은혜가 있을 거다, 그게 은혜다, 이런 마음으로, 푸근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아차 싶을 때 은혜 받읍시다. 예,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좀 이제 생각하는 거 뭐냐면, 막 은혜가 막 천둥 번개치고 막 이러듯이 막 사라지고 막 이러지 않아요. 뭔가 이제 조용히 조금 이렇게 사라지는 경향이 있어요. 은혜가 없게 되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서 좀 은혜에 민감했으면 좋겠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좀 은혜에 민감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1부 예배 때 그 예를 들었는데요. 좀 괜찮은 예였던 것 같긴 한데 2부 예배 때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주식과 같이. 별로네요. 저는 주식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앞으로 할 마음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주식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좀 재밌게 보는 편이에요. 재밌어요. 하고 싶어요. 일부 예배 때 다들 걱정스러운 편으로 왜 한다는 거야 이런데, 2부 예배 때는 웃고 넘어가네요. 훌륭합니다. 그러니까 1부 예배 때 그랬거든요. 왜 여러분들 하시면서 저를 향해서 걱정하세요? 저도 한번 팍 망해보고 막 이렇게 빵 터졌어요. 여러분 주식을 어떻게 합니까? 늘 관심 있잖아요. 어때요? 떨어질 것 같으면 얼른 빠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떨어지면 사고, 예,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런 거죠. 은혜가 메마를 것 같으면 좀 조심하는 거죠. 은혜가 풍성하면 은혜에 반응을 하고. 제가 선교단체 간사 그만두고 나와서 막 쌀 떨어지고 막 자비령을 사니까 너무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제일 신경 쓴 게 뭐냐면 은혜입니다. 거룩함이죠. 은혜는 조건 없는 용서잖아요. 나의 죄에 대한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계속해서 내가 받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먹고 살 수 있을 거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메마르면 안 된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삶이 좀 처절하잖아요. 아무 그 반지하에서 막 싸든, 예수님만 의지해서 그렇게 나온 삶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아주 은혜 충만하게 돌보셨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그때는 잘 몰랐지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나는 잘 살려면 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살아가려면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말씀 안에서 살아본 결과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사게 합니다. 은혜가 가장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은혜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거룩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는 조건 없는 용서기 때문에 늘 제가 자주 드는 예 중에 하나인데요. 비타민 C하고 비슷해요. 비타민 C는 안에서 못 만들어요. 밖에서 먹어줘야 돼요. 은혜도 우리가 못 만들어내요. 우리가 은혜 만들 수 없어요. 은혜는 예수님께 받아야만 해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항상 주셔야만 해.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근데 공기와 같이 물과 같이 조건 없이 주시기 때문에 항상 풍성하잖아요. 근데 이게 생존의 결정적인 조건이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점점 여러분 은혜가 풍성해서 그렇게 될 겁니다. 은혜가 없어도 직장 일을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직장 일을 하는 것도 여러분 괜히 좀 신뢰가 느껴지면서 좀 인정받는 느낌이 있으면서 그거 있어봤자 크게 대단한 건 아닌데도 되게 일이 잘 되고 마음이 조금 이렇게 좀 즐겁고 막 이럴 때가 있잖아요. 저는 그런 때를 은혜의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우리는 직장 상사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 같고 막 뭔가 중요한 일을 내가 맡을 때 그런 마음이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은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상황만이 아니라 내가 코너에 몰리는 거가 잘 안 될 때도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 일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계에도 그 영향을 미치죠. 은혜가 있는 사람이 계속 더 험한 일을 맡아가지고 바보처럼 되고 이러지 않을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 안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존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를 무시할 수는 있어요. 기본적으로는 존중이 훨씬 높아질 겁니다. 맛을 잃으면 소금이 조금 밟히지만 하나님의 맛,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면 결코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향해 함부로 할 때 내가 은혜가 있는데도 함부로 하면 그것은 박해예요. 여러분 엄청난 반열에 오른 거죠. 유머를 받아주셔서 2부 예배 감사합니다. 항상
유머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은혜가 없는데 누군가 나를 좀 존중을 안 하는 것 같다 싶으면 제일 먼저 해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가 있는 한 사람들이 무시하십니다. 존중하게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면 여러분 다 성인이시기 때문에 아이고 은혜가 없으니까 존중 못 받겠구만. 네, 이렇게 가지 말아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게 말씀 있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예배 깊이 드리고 막 금식 예불어 가지고 은혜가 쏟아져 갖고 생긴 권위 그런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는 예수님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즉각 임하는 은혜. 예수님의 보호가 임해.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합시다. 앞뒤로. 여러분 하기 싫어요? 네. 그래도 해야 합니다. 축복해야 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마디씩. 네. 예수님의 은혜가 당신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단락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감동하고 저절로 예수님을 향하여 좋은 마음이 됩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싶은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이 제 마음과 같지 않고 힘들 때 제 마음대로 했더라도 조심하고 혹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은 주시는 은혜를 알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없는 일에 대하여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조용히 사라지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합시다. 당신에게 은혜가 충만합니다. 예, 네 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순종하여 다른 사람에게 마음문을 엽니다. 우리는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운 마음으로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예수님께 주시는 은혜를 따라 순종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 마음과 다르기 때문에 힘들다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만 두고두고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은혜에 순종하면 결국 은혜가 상황을 이끌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향하여 마음문을 닫아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버렸어. 그 사람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향하여 마음문을 열었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득이양양하게 거봐 이렇게 나오면은 화가 폭발하겠죠. 내가 후회가 되겠죠. 이제 마음을 열지 않을 거야. 왜? 네가 잘못했는데 내가 왜 마음을 열어?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 나도 마음문을 꽉 닫고 네가 잘못다가 인정할 때까지 마음을 열지 않을 거야. 그러면 아무 곳에도 은혜가 없게 돼요. 그리고 나도 은혜가 메마르는 고통을 겪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 마음 같지 않고 좀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은혜로 마음을 열었어요. 은혜로 마음을 열고 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 마음에 은혜를 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은 거기서 내가 마음의 문을 계속 닫고 은혜를 느꼈어도 마음의 문을 계속 닫고 이렇게 하면 일이 어떻게 결정되냐면 잘못한 사람이 원하는 대로 일이 결정돼요. 직장 상사가 은혜가 없을 거 아니에요. 모든 상사는 다 은혜가 없나요? 네. 직장 상사가 은혜가 있는 분도 있죠. 은혜가 있는 직장 상사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정말 빛과 소금입니다. 그분이야말로. 근데 이제 직장 상사는 가끔가다 이제 우리에게 좀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으니까 직장 상사가 은혜가 없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해요. 나는 은혜를 알아. 근데 내가 이제 상사한테 마음이 어려워졌어. 그래서 마음을 끝까지 안 열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직장 상사가 원하는 대로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 내가 마음을 열었어. 하면은 직장 상사도 은혜에 반응할 수 있어요. 끝까지 자기 마음대로 못하고 은혜에 반응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는 어떤 파괴적인 마음이 있습니까? 은혜가 아니라 서로 같이 죽자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 날 죽여라. 나도 죽는다. 내가 너한테 달걀을 던져서 내가 해를 입히고 말리라. 바위에 달걀 던지는 게 난 달걀 던진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달걀 깨트려야 하겠어요? 갑자기 설교의 결론이 왜 달걀로 가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렇게 가지 마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시면 은혜가 가족들한테 가면 이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가족들은 직장 상사하고 약간 달라요. 직장 상사는 다시 보진 않잖아요. 다시 봐도 남이에요. 가족들을 향해서 끝까지 마음을 안 열고 어려운 쪽에 일이 결정되잖아요. 상처로 남아요. 상해. 나무가 한번 상하면 회복되기가 쉽지 않죠. 상한단 말이에요. 가족은 상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떤 결론이 나고 상함이 생긴다. 그러니까 마음을 열어야 돼.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적어도 어느 한쪽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은혜로 하면 상하지는 않는다. 내 마음이 좀 답답해도 상하진 않아. 제가 부모인데 제 자식한테 마음문을 끝까지 안 열고 우리 아들이 늦게 사춘기 온 것 같아가지고 좀 아빠 피하고 막 이럴 때 네가 아빠의 도움을 그렇게 받고 네가 아빠를 그런 식으로 돼 나도 마음문을 닫겠다 그러면 안 보게 되겠잖아요. 같이 있어도 대화가 없을 거고. 그러면 안 돼. 제가 마음을 열고 애 엉덩이도 두들거려주고 야 따뜻하게 대해주고 간식 사주고 막 잘해보려고 축복합니다. 그럼 어때요? 애가 상하진 않겠죠. 가정은 그런 거예요. 가족이 상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은혜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직장에 가서도 여러분이 혹시 상사가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한테는 마음을 열어서 하시면은 얘가 타고 오르네? 이런 느낌 혹시 가질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다 인간이니까 그래도 상하지 않을 겁니다. 상하지 않는 나도 상하지 않고 그 사람도 상하지 않고 직장 공동체도 상하지 않고 여러분 믿습니까? 가족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자식이 상하면 자식만 상하나요? 부모도 상하는 거. 가족은 다 연결되어 있어. 손가락이 아픈데 몸은 괜찮나요? 다 함께 몸이 상한 거.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5번째 단락 읽어드리겠습니다. 은혜가 상황을 다스리면 모두가 은혜에 반응하게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은혜를 받고 있다면 결국 은혜는 우리 모두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각자 다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이 맞지 않을 때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더욱 은혜가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은혜를 받은 한 사람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은혜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영향력, 지도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했는데 은혜가 없어요. 제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은혜가 없어. 교회 올 때마다 별로 은혜가 없어. 그럼 여러분이 저를 가만 놔두지 않겠죠. 목사 그만하라고 하겠죠. 일부에부터 이렇게 말했더니 다들 표정이 그러지는 않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어때요? 괴롭겠죠. 예배가 은혜가 없다. 교회 왔는데 은혜가 없다. 괴롭겠죠. 그러니까 권위가 서지 않는 거죠. 사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가정이나 직장이나 어느 곳에 가서서나 그 은혜가 권위가 있게 해요. 사람들은 다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신교회로 모였을 때 막 조직을 만들고 어떤 일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혼자 은혜를 삼아 은혜 되는 만큼 일을 하고 났으면 더 은혜를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권위를 주고 그것이 이 일이 되게 하며 일이 되고 나서 받는 것은 결국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일 허탈한 건 뭐겠습니까? 이 일은 뽀대나게 영어가 잘 됐었네요. 이 일은 뭔가 멋지게 했네 은혜를 못 느낄 때 사람들이 뭔가 자부심은 느껴도 은혜를 못 느낄 때 이건 너무 괴로운 상황인 겁니다. 소박해도 은혜가 있으면 된 것입니다. 대단해도 은혜가 있다면 참 좋은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나누고 그 은혜로 일이 되게 하고 그런 걸 항상 그래서 은혜의 흐름, 은혜의 시간, 은혜의 역사하심을 늘 관심이 있는 겁니다. 은혜가 먼저고 그 은혜를 따라 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삶의 현장에 돌아가셔서 은혜에 대한 감각은 있는데 그 은혜로 어떻게 일을 하는지 남들과 함께 협업을 할 때 좀 은혜가 없을 때 여러분 너무 예민해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기꺼이 은혜의 통로가 되셔서 이 일은 일단 제껴놓고 은혜가 있다면 더군다나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한 사람에게만 은혜가 있다면 그 사람 때문에 일이 될 것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 빠지면 아무 일도 안 돼. 왜? 분위기가 이상하다 이렇게 느낄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무 일도 안 되는 겁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 어느 곳에서나 빛과 소금처럼 은혜가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되고 지금 얼마나 같이 시간을 보내고 점점 되고 있어요. 여기서 아무 반응 없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어요? 가족끼리 같이 모였는데 같이 간단히 먹었는데 되게 좋았다. 뭔가 예배드리는 같은 은혜가 있을 때 이런 거 느낍니까? 그 통로가 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
그런 것이 없으면 너무 힘들다 이런 느낌을 같이 느끼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 사람을 찾게 돼. 그게 은혜요, 권위이고 치도리고.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그런 은총을 받고 계시고요. 점점 그런 은혜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찾아요. 막 인기 있어가지고 인싸여가지고 찾는 거가 약간 달라요. 네. 청소년들 귀에 들릴 만한 단어로 한번 해봤는데요. 나이 먹어가지고 힘드네요. 꼭 그 은혜라고 하는 건 조금 그렇죠. 은혜는 너무 좋고 마음을 열고 이런 것이라서 뭐랄까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예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럴 때도 있었어요. 한참 은혜 받고 이제 은혜에 민감할 때, 젊을 때 막 그 청춘의 그 으쌰으쌰하는 마음 있잖아요. 같이 모여서 막 저녁에 치킨도 먹고 같이 축구도 보고 막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평상시에 같이 젊은 사람 모여서 노는 그 기분하고 은혜하고 약간 엇날 때, 그때는 이미 이제 마음이 식어지면서 겉으로는 막 흥을 돋구고 있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완전 허전해가지고 이렇게 있었던 기억이, 지금 이제 그런 게 많이 사라졌죠. 어제 은혜로 하는 게 되게 많아졌는데요. 그만큼 좀 구분이 되어서 은혜를 나누고 은혜로 하고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버림받지 않고, 일부 예배 때 앞에 계신 집사님께 은혜가 있다고 한다면 직장에서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그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시는 것이라 사람들이 반드시 찾아요. 그런 사람 찾거든요.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줄 믿습니다. 삶의 현장에도 그런 은혜가 하늘 넘칠 때까지 우리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제 여러 번 축복해야 됩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시고, 당신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네요. 당신이 말씀 읽을 때마다 은혜가 충만하네요. 당신의 가정 안에 은혜가 충만하네요. 당신의 직장 안에 은혜가 충만하네요. 한 번 더 해서 당신의 학교 안에 은혜가 충만하네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 은혜가 충만하네요. 당신은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은총의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문 결론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메시지 성경 시편 서문에서 번역자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위하여 기도하는 법으로서 시편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람을 쓰시는 것에 대한 가르침이 아닌가 싶습니다. 역동적인 번역이지만 옮겨봅니다. 세상의 소금 같은 이들을 눈여겨보리니 그들이야말로 내가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좁지만 바른 길을 걷는 사람,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이들입니다. 시편 101편 6절입니다. 역동적인 번역, 의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개역개정 성경의 시편 101편 6절에는 소금이란 단어가 안 나와요. 좀 이렇게 의역을 했지만 그래도 내용 자체는 좀 전달이 되고 의미가 있어서 제가 또 설교하고 연관이 돼서 제가 옮겨보았습니다. 세상의 소금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좁지만 바른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건데요. 은혜의 길이죠. 왜 좁습니까? 세상에는 은혜가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나라에는 은혜가 충만합니다. 물과 공기처럼 은혜요. 은혜가 구하면 주십니다. 조건 없이 주십니다. 믿습니까? 세상에서는 은혜로 일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나라에서는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그 은혜로 일합니다. 바른 길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은혜가 가장 강합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깐 같이 조용히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마음과 정성을 들여 잠깐 기도하는 거 예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다 좋게 하겠다. 우리가 그렇게까지 결심하고 살아가기 쉽지 않아도 지금 잠깐 기도합시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제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은총을 부어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예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힘들고 가정에서 섬기느라 수고할 때 예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은혜가 항상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워도 잠깐 돌아서서 잠깐 찬양하고 잠깐 기도할 때 순간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릴 때보다 더 깊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알아가고 은혜로 관계를 맺고 은혜로 일을 하고 은혜로 재정을 벌고 은혜로 먹고 살아가며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은총이 가장 강했다. 내가 받은 은혜가 가장 크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도록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좋으신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예물을 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물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기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린 이들마다 충분한 기쁨이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제물로 인하여 안심하고자 했던 마음을 회개합니다. 제물로 인하여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세요. 정직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새로 처음 나오신 분 혹시 없으시면 광고 드리겠습니다. 교회 밴드에 올려져 있는 건데 유아실 앞에 새롭게 걸 현수막을 매지 집사님께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밴드에 보니까 너무 목사님 말씀처럼 무한도전 느낌이 나는 디자인안이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수준이 높은 것 같은데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도로 협조해 주시고 또 그 현수막이 걸릴 때 밑에 간식도 배치해서 이제 맹신교회에서 주변에 이제 섬김을 하려고 하니까 협조도 해주시고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같이 찬양 한번 하고 기도가 마칠까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많이 받고 살아가길 결정하는 명신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위에, 명신교회 위에, 조국교회 위에, 온열방 위에 지금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자리가 가득 차가지고 막 책상에 의자까지 앉아서 예배를 드리네요. 조만간에 또다시 3부 예배로 또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예배가 끝나니까 다시 작업을 시작하시네요. 예, 은혜네요. 예.